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구약 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보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마다 이 레위기의 제사법과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제사를 드리나요? 현대에는 지금은 그 대속죄일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우리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구약학자에게 직접 카톡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드리나요? 해서 가장 최근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왔거든요.
유대교에서도 제사법을 알고 제사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것에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통곡의 벽,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개방이 되는데 그 성벽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제사장도 없고요. 그런데 제사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만 제사를 드리고요. 그들도 평소에는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회당 중심의 유대교, 랍비 유대교, 선생님, 율법 선생님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형태의 유대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는 이제 사라지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 이제 말씀 중심의 이제 유대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 제사법을 말하는 레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질문이 들죠. 우리 기독교도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율법이 이미 우리 예배에 녹아 있습니다. 레위기의 뜻, 레위기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우리 예배에서 그 말씀들을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우리가 잘 가르치고 이미 가르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도 운yon 중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긴 했지만 번제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 그런 의미가 이미 번제가 그런 우리 결단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거고요. 또 화목제는 성도의 교제 이미 하고 있죠. 그거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꼭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지키고 있잖아요. 바로 레위기의 정신인 거죠. 레위기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예물을 드려라, 형편에 따라서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미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별하여 사니 복을 누리고 삽니다. 라는 것을 이제 간증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1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생명과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첫 예배를 드리고 실패한 제사가 이랬다라고 말씀을 남겼다면 레위기 21장, 22장은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사장은 생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생명을 전하는 분이시니 생명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선포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죽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미생물학이나 감염이나 또 면역이 이제 발달해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약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학에서도.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걸 만지니까 사람들이 아프더라 하면서 조심시키는 그런 것은 있었잖아요. 희미한 지식이 있습니다. 주검은 부패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병균을 옮기고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제사장은, 지도자인 제사장은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에 더해서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버린 육체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있는 그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는데 항상 이 생명의 기운이 떠나버린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부정하다. 제사장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사람인데, 그러니 제사장은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 생명을 전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일반 제사장은 직계가족의 장사는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직무를 위해서 구별된 제사장은 장례를 집행하거나 장례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어요. 가장 높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제사장은요, 부모의 장례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을 맡은 이는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픈 애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끊어야, 이제 절제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에 제사장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 수염 깎지 말아라, 살을 베어서도 안 된다, 이런 방법은요,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다른 문화, 이방 문화의 습관이었습니다. 죽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따라하지 말아라 말한 거였고요. 뭐 제사장이 거룩하니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가정도 결혼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제 만들어라라는 말씀인 거죠. 이 현대에는요, 목사가 교인들과 가족들의 장례를 집례합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목사님이 직접 염도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목사님 모셔다가 옛날에는 했고요. 또 워낙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그 장례 문화에서도 어떤 뜻들이 있었지만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잘못 변형되어 버려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깔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장례 문화 이래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해서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가족을 잃은 교우들에게 천국의 소망, 위로 전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인 거죠. 레위기 21장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은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인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되게 하지 말고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해라 라는 말씀이죠.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은 생명과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또 깨끗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 절망, 죽음, 더러움, 부정한 말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하십시오,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또 소망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고 또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과 가까이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생명이 있는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욱 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들을 전하는 복된 복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